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얀 세마포, 성령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의 옷인데, 제사장들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여러분 뻘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본인들은 이쁘고 화려하고 대단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뻘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악취를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천년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죄의 수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악취를 가릴 수 없는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가운데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는 옛 뱀 마귀에게 땅의 티끌로 내어줬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꾸고 육체를 이쁘게 하고, 세상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은 뭐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성적인 유혹, 육체를 만족해 하는 물질적인 유혹, 육체의 정욕을 만 지혜의 유혹.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믿었던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뻘거벗어 나체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우리에게 이 몸을, 이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희생적 피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지금 육체를 만족해서 적당하게, 알아요, 여러분 아까 포스코 무너지고 뭐 다시 욕망도 재건하고 먹고 산다는 거, 신앙생활하고 자식 교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마라톤 경주인데, 이게 신앙의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까지 들어갈 마라톤인데, 육체로 살다가 이선종 장로님도 포스코에서 대단히 열심히 밤새워 일하고 또 술 열심히 마시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부하 직원들 막 음에서 호랑이 상사였는데, 고건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요. 성령이 인을 칠 정도로 강하게 만나니까 새벽에 맨날 울어요. 이것만 베풀잖아요. 상급 있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낙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퇴가 여러분 몸을 가꾸고 편안하게 자식 손주들 재롱만 뜨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시대로 진입했는데,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했고, 대한민국, 한국 포항을 이 정도까지 이 세계적인 성경도 지었지만, 아이고 나 할 거 다시 이제 놀겠습니다. 천만에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아예 육체를 따라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대충 해라. 여러분 중에 그래도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가보니까 어때요? 죽을 맛이지요? 아닙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더 많은 불시험과 연단이 있죠? 왜 그런지 오늘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왜? 버려야 편안하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단하고 그냥 적당하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그리고도 어린 양의 공주 모린 자 난 신부라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천만에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왕년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지금 마음이 주의 종으로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필요해요. 민족과시 열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내면이 교회고 우리 내면이 성전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적인 뭡니까? 산희생 제물의 길을 가는데 이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더 고난이 돌아갈수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 더 시험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 지혜, 계시, 기쁨, 충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니까, 신령한 부활 영광의 옷을 입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 이 세상의 공중에서 잡은 뱀과 전갈을 바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완전한 새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 이기기를 다투듯이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도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그 면류관, 저도 그것을 위하여 은퇴하고, 저는 은퇴 없어요. 뭐 조금 여유는 갖겠지만 한 교회에 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호흡이 다 끊어질 때까지. 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주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을 다 이 누더기는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 음란의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회비 정도 되면 되지 뭐. 천만에요.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로 점점 진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예요. 제대로 마음의 집을 짓고 신령한 옷을 입고 권능 가운데 살아가면 이거야말로 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17세 때에 아버지의 고향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하늘의 본향집에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자랑을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공작새처럼 살았습니다. 형님들은 나한테 엎드려 절하게 돼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11째지만은 형님들 10명 다 소용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세련돼. 내 오빠라고. 이거 명품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형편없는 거야, 수준이. 7살짜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살해 하면서 눈물을 뽑아야 되고, 또 죄수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명품 도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담을 만한 욕심꾸레기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티끌이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꿈을 온전히 오롯이 담을 만한 명품 도자기로 구워지고, 또 주겸도 어때요? 비싼 주겸일수록 여러 번 굽잖아요. 7번 구운 주겸으로, 명품 주겸으로 딱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제국의 황제 앞에, 그 보좌 앞에, 그래 어때요? 하늘에 황제가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 딱 나가 서도록 하나님이 명품 주겸, 명품 도자기로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터 똑같아. 에스터도 다 뭐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황제 다 서로 간택받아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집안 팔자 고치려고 난린데 얼마나 이쁘고 쭉쭉빵빵해. 그런데 황제는 그런 여자들 너무 많이 거느려봤어. 소용없어. 근데 보니까 수수한 거, 어디 보니까 포항에 저 어디 할까요? 저 있어요. 상옥이라고. 거기서 늘 기도하고 큰 새벽 기도하고 종치고 그러는데 딱 모르드게 삼촌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없는 디바인 뷰티, 하나님의 기름 부심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옆에서 나 이쁘죠? 쥐잡아본 것처럼 루스 바르고 향수 냄새 진동하고, 여기는 시커멓 연탄 칠칠하고 이런 여자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때 수천 수만 명이니까 나의 황후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기적을 이루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면 영계 하늘들에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저기 지난 10월 15일 날 지극히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사였지만 우리가 할 것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대로, 예? 그것도 우리 동생한테 좀 전화가 좀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고, 또 뭐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목포 공생원을 방문하지 않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 부르신 군대들이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돼도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가 이 세상 어떤 영광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본 자만이 알아. 육체로 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구레네 시몬, 성령의 권능이 탁 들어줘야지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미쳤다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돈 내고 헌금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아사슬 희생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은 가나안 땅 같은 세상, 바벨론 땅과 같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요 와서 여러분 물론 어린 신자도 있고 약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부교육자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저부터 시범을 보이고. 이게 여러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이게 면류관이에요. 환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원리가 그런지. 명품 주겸, 명품 도자기로 구워졌으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이 뭐예요? 7년 큰 풍년이 있다고요. 그리고 7년 큰 흉년이 있다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7년 큰 흉년인데 그때 알곡들이 추수되는데 추수된 알곡들은 다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센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고예요. 전국 창고. 나머지 알곡들은 쭉정이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영혼을 팔아야지만이 먹고 사는 게 오직 그들의 관심사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표를 받는다 이거예요.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은 사망이요 죄와 저주의 빛깔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가면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 예약이 돼 있다고, 레저베이션이 있다. 그러나 믿고 천국 간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이게 전쟁이 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씨름하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망의 군대, 죄짓기가 사망이 득세하는 욕심을 먹고 자라가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욕심 우상 숭배 체제라고. 그래서 욕심과 죄를 잉태하는 욕심과 피어나기까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힘들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근육이 붙고요. 주님의 심정이 다운로딩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다운로딩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도 기뻐요.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순교도 기쁘게 하잖아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은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그냥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헛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육신 양박이 중한병이 걸리니까 주님 의지하고 막 이러다가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혼이 아름답다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 투자한 사람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유일한 즐거움인 거야. 교회니 뭐 몇만 명 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하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보물이 아닌데 명품 도자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와 기쁨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리품이고 믿음에,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일생 고생만 하고 희생만 당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느껴져야 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더 잘했겠죠. 그러나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계속 울어요. 이 나이에 29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막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 보물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배부른 거야. 이걸로 부유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부유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식욕을 불러일으켜, 식욕을 헛배 불러있어요 지금. 이때 맞는 양식을 먹을지어다. 요셉이 꾼 꿈이나 13년 후에 바로가 꾼 꿈이나 다 이 꿈은 본질상, 성경의 모든 꿈은 본질에서 동일해요. 추수와 경배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경배. 이 수많은 꿈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환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으로 먼저 준비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뭐 교회나 다른 사람 전에 내가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 공허하지 않습니까? 세상 협회를 추구할 공허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쭉정이라면 나 기분 나빠네. 쭉정이란 말을 안 하겠어요. 속을 꽉 채우세요.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바람만 조금 불고 여러 가지 창수가 나버리면 다 기와같이 날아가는 말을 있잖아요. 누가 물가에 하늘 보좌 있는 생명새 시냇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 앞으로 여러분 창수가 나고 더 많이 흔들릴 건데, 그러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로나 한 3년 왔는데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날지어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자의 권세로 움켜쥐고 계속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가는 거예요. 민족, 아시아, 열방.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왜 꿈을 기록해 놓았냐? 말씀을 적어 놓았냐? 앞으로 다가오는 한일의 때가 있어요. 한일의 때는 큰 흉년입니다. 그 큰 흉년의 때에 큰 마지막 대추수가 있어요. 이걸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환하게 꿰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지막 대추수에 참여하느냐? 알곡이 룻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엄마의 하나님이, 시엄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가서 고생하는 추수해야 돼. 지금 뭐 커피나 마시고 그거 하라고요. 단풍놀이 저도 갈 거예요, 주황산에. 그런데 하면서도 깨어있으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 애굽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부활이냐, 상급이냐, 멸류관이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거 조금도 나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성전을 그 그릇에 맞게 지난 7, 8년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어요. 근데도 제가 정직하게 주의 종으로 아직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쏟아줄 만한 게 조금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신우기 법인한테 위로를 받았지만 이게 조금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합니까? 천국 소망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많이 도전 맞은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애 장난입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출세 이렇게 잘 돼서 그 자랑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만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고생 땅에 은혜가 임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만 바로 이 세상 소망 뿌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한다면 여러분
매매 때문에 경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후 3년반에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괜찮다, 뭐 세상 천년 아직 20년 뒤에 온다,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 손주들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진입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요셉은 지금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왕 앞에서는 고관대족들이 보지 않는 그들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옷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영의 옷을 입고 지금 꿈을 해몽하고, 그걸 더 넘어가서 앞으로 세상 이렇게 됩니다. 지존자가 하실 일을 환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대안을 세워야 애굽이 주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알곡들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애굽에 있는데 알곡은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하나님이 밀어주실 수 있어요. 왜? 알곡들 때문에. 알곡들은 따로 여러분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온다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통일돼 가지고 세계를 잘한다. 하나님은 어둠도 쓰시고 빛도 쓰신다고. 이 국제 정세를 왜 일본 합니까? 통일을 위하여. 왜 이스라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올림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고센 땅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고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고센 땅이 되기에 적합한 말입니까? 다 어때? 애굽의 최고로 높은데, 다 대통령 근처에, 다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거기는 신앙생활이 극히 힘들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10분만 가면 자연이고, 기도하기 좋고, 혼자 있기 좋고,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목표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19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척 좋은 말 해도요, 옷 아무리 잘 입어도 수치는 드러나요. 주 오시는 무화과나무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이걸 기쁘게 치른 단계까지 가야 이 공동체를 저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 이게 작은 비전이 아닙니다. 넘쳐나게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전무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할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